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는가? 죄는 억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상황과 원인이 제거되면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은 죄가 우리 안에 난폭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억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가지 죄에서 또 다른 죄로 단지 옮겨졌을 뿐인데도 죄가 억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의 활동력이 사라질 때 억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기름을 공급하지 않거나 제거했을 때 등불이 꺼지듯이 말입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이런 궁금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억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는 죽이는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저런 원인에서 자라납니다. 원인이 선하면 결과도 선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악하면 결과도 악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 역시 믿음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을 때 자신 안에서 죄의 부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죄의 부패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의 시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선하고 올바르며 참된 원인에서 나오는 복된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은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이 몸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듯이 죄를 죽이는 금욕 역시 죄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시하게 믿는 자 안에서는 한 가지 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죽게 됩니다. 죽음은 몸의 모든 지체를 사로잡습니다. 죽음은 몸의 어떤 한 부분에도 생명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죽이는 금욕 역시 죄의 어느 한 부분에도 생명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금욕이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한 가지 지체가 아니라 복수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역시 그 다음 지체들의 예를 듭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정욕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불결함뿐만 아니라 탐심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이해와 명철 속에서도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정 속에서도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금욕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권세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되게 믿는 자는 모든 죄, 모든 천하고 추한 죄와 그 밖의 다른 모든 죄들을 버립니다. 다만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추한 죄는 실천과 행동에서, 모든 연약한 죄는 허용과 감정에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욕의 정도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에서 천하고 추한 죄의 실천을 억제하고 참는 것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은혜의 도움으로 경건한 사람은 삶 속에서도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연약함에 동의하고 그것에 따르려는 의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려는 의지를 거부합니다. 의지 속에서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한 동기를 갈망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뜻을 두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상상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확고하게 의도적으로 죄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에서 비롯되는 모든 악한 동기가 전혀 없는 것, 내면의 모든 갑작스런 격정이나 죄를 즐기는 갑작스런 충동, 죄로 인해 선한 것들에 대해 죽고 뒷걸음질 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단계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닿을 수 없는 높은 단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지체들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몸이지만 우리를 애통하게 할 충분한 이유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악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즉시 그 불을 꺼뜨리고 거부하며 혐오하고 멀리 제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은 현재의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죽이는 금욕이 승리하지만 말입니다. 여러 차례 부패한 죄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욕이 폭력적이고도 강력하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폭력적인 정욕은 단지 당분간만 지속될 뿐입니다. 반면 죽이고 억제하지 않은 정욕은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죄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적은 즉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더 거칠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칠고 폭력적으로 달려든다고 해도 적은 폭력적인 공격의 한가운데서 깊이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도 그와 같습니다. 죽지 않은 정욕도 마음속에서 격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와 힘은 죽어 가라앉게 되며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징표를 통해 우리는 부패와 우리 마음의 요동이 죽은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죽지 않은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죽었다고 해도 한동안은 격정적으로 사납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욕이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정욕이 잠시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정욕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집안을 다스리거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밤사이에 잠깐 들어왔다가 떠나버립니다. 또한 정욕이 침범해 들어온 뒤 정욕이 머무르고 있는 마음은 죄와 티끌 속에서 정욕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비와 죄사함을 구하며 온 힘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해결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벌어진 틈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죄의 급습에 대비해 아무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히 깨어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정욕은 자기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런 정욕은 마음속에 거하며 결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동안 정욕의 활동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욕이 사라졌거나 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와 수단, 기회, 유혹거리, 함께할 동조자, 직접적인 자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와 자극이 일어났다면 보통 더 탐욕적으로 정욕의 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정욕은 여전히 전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죄 속에서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정욕은 가장 완강하게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마치 정욕을 버리는 것이나 정욕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분명 죄를 죽이는 참된 금욕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죽이는 것, 금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죽이거나 몸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고통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것, 또는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점에서 죄에 대한 죽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슷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심과 변화 이전과 이후 모두에 영혼의 고뇌와 갈등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회심 전, 즉 처음으로 죄의 손상을 가하기 전, 그렇다면 왜 일반적으로 심령의 회한, 마음의 찔림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한 뒤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 떨며 와서 사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부르짖었던 간수에게서 어떤 고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고뇌가 바로 보통 죄를 죽이는 금욕이 시작할 때 수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뇌가 정도나 지속성에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참되며 건전한 회심에는 이와 같은 영혼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심 뒤, 즉 최초의 변화 뒤에도 여전히 약간의 고뇌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죄악에 다스리는 권세라는 관점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로 물든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게 떠는
그의 마음에서 많은 신음과 깊은 한숨을 끌어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를 죽이는 금욕 속에서 성도들이 내는 신음, 죄에 대해 죽어가는 성도들의 신음은 육신의 고통에 지쳐 간절히 죽기를 갈망하며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처럼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하며 깊이 신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금욕이 거짓 금욕과 어떻게 다른지를 얼마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도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과 잠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에는 고통이 있지만 잠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점검하라. 내가 죄에 대해 죽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어떤 고뇌, 어떤 영혼의 갈등을 느꼈는가? 죄로 인해 어떤 마음의 회한을, 심령의 어떤 고통을 감당해냈는가? 어떤 어려움을 발견해야 했는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당신은 죄의 권세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날 만큼 죄에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죄가 당신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폭군처럼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주 당신을 거듭난 마음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끌고 갑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심령에 고통을 주고 있지 않던가요? 그것이 자주 당신의 심령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뿐이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죄에 대해 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더 부드러운 죽음을 맞고 어떤 이들은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영적인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진정으로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의 고뇌와 갈등, 고통의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와 자신에게 지워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금욕을 해야 하는 영혼들은 때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죄, 나의 죄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여. 둘째는 죄로 인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정 역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에워싸여 계셨습니다. 그렇듯이 금욕을 해야 하는 모든 죄인은 자주 내면의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에 의한 슬픔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슬픔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슬픔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슬픔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슬픔인 것입니다. 셋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속받으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망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거듭난 영혼은 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넷째는 효과적으로 죄와 싸우려는 책임있고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가 동산에서 어떤 씨름을 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도 죄의 죽음, 기도, 깨어있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싸우는 것, 적과의 치명적인 불화에 대해 늘 씨름을 합니다. 그런 씨름은 거듭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금욕과 필연적으로 함께합니다. 이런 징표들을 통해 죄를 죽이는 당신의 금욕이 진실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금욕은 올바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모든 죄를 죽이는 금욕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금욕이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릅니까? 금욕을 회심 전뿐만 아니라 회심 후에도 고통스러운 일로 느낍니까? 이 모든 질문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듯이 당신도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의 것이라는 충분한 소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